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여기까지 오시고 또 사실은 이미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오시리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를 에드워즈 컨퍼런스에서 몇 번 뵌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로 에드워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사실은 에드워즈 성경 해석 가지고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제가 한 4년 전에 목회와 신학에다가 부탁을 받아서 에드워즈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글을 쓴 게 하나 있었고요. 거기에 기초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크게 이렇게 다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조금 제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강의들을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 사실 생각하다가 조금 더 많은 예화들을 좀 이렇게 에드워즈가 성경 해석을 이렇게 이 구절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좀 그런 거 그 이그젬플들은 좀 더 많이 찾아봤으면 되게 더 좋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핑계입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너무나 바빠가지고 제가 오늘까지 저희 학교는 사실 기말고사여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하나도 참석을 못했고요. 그래서 일단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에드워즈의 성경 해석을 한 4가지의 방향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들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초점들은 그 방향들을 가지시고 구체적인 이그젬플들은 여러분들께서 에드워즈의 책을 보시면 더 이렇게 이그젬플들을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해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경 해석이고요.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에드워즈와 성경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경의 사람으로 불립니다. 사실 청교도들이 본래 성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화되어 코튼 매더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고 어영부영 지나가는 날이 없도록 하라라고 성도들을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에드워즈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어떤 책들보다 성경에서 가장 커다란 기쁨을 누린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모든 말씀들이 내 마음을 터치하는 것과 같다. 성경의 거의 모든 문장은 경이로움으로 놀라움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에드워즈는 어떻게 이처럼 성경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성경의 맛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드워즈는 자신이 체험한 성경의 맛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꿀의 달콤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꿀에 대해 장황한 설명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 꿀을 직접 맛본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정말 아는 사람은 성경의 맛을 본 사람,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맛을 꿀의 달콤함에 비유했던 에드워즈는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세상의 어떠한 아름다움도 아름다운 얼굴에 대해 아무리 멋진 설명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의 감미로움과 눈부심을 알 수 없으며 또한 가슴에 사랑의 불을 붙일 만한 소문을 듣는다고 해도 그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볼 때에 그것을 진정으로 알 수 있다. 한 번 보는 것이 100마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드워즈는 꿀송이보다 더 단 성경을 직접 맛보아 체험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그 놀라운 신비하심들을 성경을 통해서 체험할 수밖에 없었기에 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드워즈는 성경에서 과연 무슨 맛, 어떠한 맛을 보았을까요? 무엇이 그토록이나 꿀맛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로 인해 얻는 즐거움, 인조인 갓, 노인 갓, 그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에드워즈는 고백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보물 창고다라고 평가합니다. 에드워즈는 설교 중에도 성경에 대해 언급하기를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보물 창고를 가진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열심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광산에서 금과 은을 캐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에드워즈는 성경의 맛을 알고 있었고 그 맛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광부들이 보물을 캐기 위해 피땀을 흘려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보물이 담긴 보물창고인 성경의 맛을 느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보물들을 캐내면서 기쁨과 감격을 느끼고 사랑을 고백하던 에드워즈였기에 그는 목회자요, 부흥가요, 신학자로서 바쁜 일정들을 소화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13시간 정도의 시간을 성경을 묵상하는 데에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깊은 성경 묵상을 기반으로 하여 방대한 신학적 작품들과 설교들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군목 출신입니다. 그래서 군목을 이제 막 전역을 하고요. 한 4년간 복무하고 전역을 해서 이제 어떤 교회에 부목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부목사로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 교역자실에 들어가면 한두 달은 잘 모르니까요. 일을 잘 모르니까 이게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이렇게 딱 묵상하고 있는데 수석 부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저에게 아직도 딱 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조 목사, 시간이 남아? 참, 네, 시간이 남는구만. 네. 그러니까 이제 수석 부목사님 입장에서는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너는 아직도 뭘 모르니까 지금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중에 제가 그 목회의 어려움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저를 신학을 어려서부터 늦게 아버님이 신학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신학을 좀 해라, 그 길을 가라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동의하고 가게 됐는데 그 말씀, 성경 읽을 시간 있어?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아마 여러분들도 혹이라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가르치는 우리 신학대학원생들,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성경 읽을 시간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에드워즈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보물창고를 제대로 캐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됩니다. 에드워즈가 남긴 성경 묵상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보면 그의 자영이었던 벤자민 피어폰트 목사에게 선물로 받은 여백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주시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넘기실 게 아니라 우리 PPT만 넘겨줍니다. 죄송합니다. 여백 성경 블랭크 바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백 성경은요, 작은 크기에 제가 알기로는 요 손가락 요 길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바로 저 가운데 여러분들 조금 다르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되어 있고요. 요 손가락 길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의 여백들은 주로 여백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다가 에드워즈가 몇 장 몇 절 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묵상한 기록들을 이렇게 남기고 있는 것이 있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미국 여행을 하게 되시면 꼭 이번 에드워즈 컨퍼런스도 와보셨으니까 그 예일 대학교에 가시면 바이네키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도서관이 있는데 바이네키 도서관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에드워즈 연구자다 아니면 또한 여러분들이 목회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시면 그 바이네키 라이브러리에 가셔서 그 도서관에서 저 여백 성경이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설교
설교문들, 그 에드워즈가 써놓은 책들을 이렇게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들을 혹시나 미국을 방문하시게 되면 다음번에는요, 꼭 예일대학교 한번 방문하셔서 바이네키 라이브러리에 가셔서 책을 직접 이렇게 보시면 그냥 저도 좀 많이 기대하고 사실은 갔는데요. 저거 다 필기체로 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영어를 이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를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근데 읽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또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에드워즈가 여러분들 그 말씀의 묵상을 얼마나 깊이 했는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감동을 주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런 시간들도 가셨으면 좋겠고요. 에드워즈의 여백 성경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는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백 성경입니다. 그리고 에드워즈는 성경의 내용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에게 떠오른 여러 신학적이며 주의적인 내용들을 이 여백 성경에 기술하였으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그의 방대한 주석과 함께 신학적인 사고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외에도 에드워즈는 노트 필기를 하면서 신앙 묵상 일기, 여러분들 대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신앙 묵상 일기를 통하여서도 따로 작성하고 있고 이처럼 성경의 묵상 내용들을 항상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통해 그는 자신의 신학적인 작품들이나 설교들을 작성하면서 이 정리된 주석들과 메모들을 이용하곤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물을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가시면 에드워즈의 성경 해석을 살펴보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성도에 대한 그의 독특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기본적으로 그에게는 이런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의사소통하시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티브 빙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묵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여러분들 신방을 가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일들을 통해서 말을 타고 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묵상하며 그가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커뮤니케이티브 빙이다라는 그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타내시며 자신이 가진 행복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에드워즈가 이해하고 체험한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그 자세로 침묵하시거나 인간들을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자신의 뜻을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분, 의사소통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 계시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의견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합니다. 따라서 창조와 구속 사역에서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의 지적인 창조물인 인간과 의사소통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고 의사소통하시는 분이며 이를 위해 인간들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이 성경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의사소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알리신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려주며 주님을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과 사역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주님을 믿고 섬기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도라면 모두 성경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해 중생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에드워즈는 회심은 단지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과 감정의 재구성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회심이나 중생을 통해 성도는 이전에 불신자로서는 가지지 못했던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마음의 새로운 감각, The sense of the heart라고 하는 마음의 새로운 감각을,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감각을 모든 성도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성령의 증거로서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감각은 성경과 자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어와 계시를 이해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드워즈가 언급했던 성경의 꿀맛을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드워즈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은 목회자만의 일들이 아니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새로운 감각을 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아신 대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 종교개혁이 되었다면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학식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늙은이와 젊은이, 학식 있는 자와 없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성도의 의무로 분명하게 그는 성경 읽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감각을 주시는 원천자가 되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는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본 강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에드워즈와 성경 해석에 대해서 한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성경의 사람 에드워즈는 과연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했을까요? 한스 프라이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가 살던 18세기는 계몽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성경 해석 방식이 상당히 도전해봤던 시기였으며 성경의 신뢰성이 무너지던 시대라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시기를 살았던 개혁주의자인 에드워즈의 성경 해석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 에드워즈의 성경 해석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종교개혁 전통을 따라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즈가 살던 18세기 당시에 합리성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신론자들은 성경에 대한 비평적인 해석 방식을 채택하여 기적이나 구약의 예언들처럼 초자연적이며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서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18세기의 계몽주의 운동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에드워즈의 여러분들의 신학과 사상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계몽주의 운동을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에드워즈가 이 지적인,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러분들 신학은 어떻게 보면 학문 주류에서 밀려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인문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사실은 인문학이 시작이 되는 배경이 바로 다 여러분들 신학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인문학 사회학 초기에 여러분들 발견했던 것들이 18세기 19세기나 되어서 이제 학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그 이전엔 사실 학문으로 존재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신학이었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에드워즈는요, 우리와 조금 틀린 건 뭐냐면, 에드워즈는 당시의 주류학계, 계몽주의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이성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과학을 이야기할 때에, 아니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도 충분히 과학과 여러분들 철학과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에드워즈였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미 깊은 계몽주의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계몽주의 운동이 발전하게 된 배경은 1687년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이 발견되고 이후에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되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전에는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가을에 여러분들 사과가 떨어지고, 가을에 사과 떨어지는 거 맞죠? 갑자기 제가 좀 약해서, 죄송합니다. 떨어져요. 다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후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이후로 이제 모두 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과학이 점차 발전되어지면서 어떤 이론, natural law, 자연법이 있어서 인간들이 이제까지 몰랐던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계몽주의가 여기에서 이제 발전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 신론자들이 여러분들 이러한 계몽주의가 발전되는 가운데 주장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세계관 아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시계공과 같은 분이다.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과 같은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세상은 자연의 법칙으로 신이 있다면 그 신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으로 돌아갈 뿐 초자연적인 하나님이나 신의 역사를 과감하게 제거하고자 했는데 바로 이러한 당시 여러분들 계몽주의자들과 이신론자들을 향하여서 아니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과학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증명할 수 있는 분이야라는 사실을 사실 여러분들 청교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에드워즈도 이러한 생각들 속에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기독교를 변호해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신론자들은요, 초자연적이며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서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에 결코 문자적으로 해석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신론자들에게 대항하여 에드워즈는 비합리적이며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르침들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들이기에 절대 부인하지 말고 문자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의 초자연적인 내용들을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함으로 원시시대의 사물로 치부하려는 이신론자들의 성경 해석에 대한 반박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에드워즈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를 통해 1차적으로 본문을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 예언 등의 기록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성경의 각 저자가 의도하는 내용과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어 에드워즈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신학적인 사상들, 하나님의 영역 주권, 선택, 원죄론, 칭의론, 종말론 등이 아무리 신비스럽고 계몽주의자들이 볼 때에 비합리적인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에드워즈는 먼저 원어적인 의미에 접근하고 그 본래적인 의미를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연계해서 찾아내 그 의미를 분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에드워즈는 출애굽기 12장 38절을 주의하면서 개역개정에서는 수많은 잡족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믹스드 멀티튜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히브리어의 문구를 great mixture로 해석해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 이유는 에드워즈가 보기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포함된 신앙의 위선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여기에서 포인트는 바로 혼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더 포인트를 두어야 되는데 그것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원문을 보니 조금 약화되어져 있다라고 그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히포크릿, 신앙의 위선자들에 대한 청교도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분명했죠. 자기 기준들이 분명했고, 정말로 청교도들은 자신의 성도들과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위선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들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또 이끌어갔던 부분들이 있고요. 잘 아시는 대로 조나단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1730년대에 부흥을 이끌면서 에드워즈가 여러분들 신앙 감정론을 쓰게 되는 배경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부흥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그 열정도 다 식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에드워즈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후천년주의자입니다. 물론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설이 뒤에 개념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맞춘다면 후천년주의자인데, 에드워즈는 생각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 일어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완전하게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부흥이 스탑되어져 버렸을 때에 에드워즈가 당황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뭘까? 바로 히포크릿, 위선자들, 신앙의 위선자들 다 은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뭔가 거기에서 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여러분들 다 뜨거워지니까 같이 찬송하고, 같이 여러분들 뜨거워지면, 그런데 문제가 뭐다? 거기에도 가짜가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에드워즈는 이러한 현실적인 고백 속에서 신앙 감정론을 그가 이야기하고, 아시는 대로 소극적인 표지 12가지, 적극적인 표지 1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청교도들이 대부분 다 히포크릿에 대한 이런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점검표를요 웬만한 목회자들은 다 가지고 있었고요, 심지어 신학자들은 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히포크릿이 아닐까, 어떻게 행하면 정말로 참된 성도가 행하는 것일까라는 이런 신앙의 기준표들을, 자기 점검표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께 하나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뒤에 이제 목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실 거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우리 이 시대에 맞는 신앙 감정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드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요, 제 밑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지금 어떤 교회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요, 이 자기 점검표를 본인이 너무나 고민이 돼가지고요,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청교도 전공인지라 여러 청교도들이 합니다. 그 기준들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청년들에게 맞게 자기 점검표를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너희들 한번 이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청년들이 많은 자기 반성과 도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제 수업 시간에 와서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께도 동일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점검표, 물론 여러분들이 먼저 엄격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고요. 갑자기 제가 너는 잘하고 있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두렵지만 그렇습니다. 자기 점검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조금 더 묵상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 강의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신약에서도 헬라어 원어의 해석과 주석을 통해 본문의 내용을 찾고자 하는 에드워즈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잘 아시는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는 구절을 해석하면서 먼저 그는 로크의 주석과 함께 헬라어 원문의 뜻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크의 의견을 소개하며 헬라어 원문인 아우토스와 에고가 동사인 듀료의 주체음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법을 섬길 때는 당연히 성도로서 자기 자신을 의미할 뿐더러 죄의 법을 섬기는 것도 죄의 포로나 복음의 원수와 같은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도 역시 성도로서 죄의 법을 섬기는 것도 바로 자기 자신,
성도로서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죄의 포로나 복음의 원수와 같은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리키고 있고, 관련 구절인 로마서 7장 17절, 20절, 22절의 내용을 근거로 분명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처럼 에드워즈는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위한 원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내용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 원어로 성경을 보는 것, 또 설교를 하는 것, 다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여러분들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과 사상을 따른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원어에 대한 관심들을 충분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강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강해 설교를 하는데 그 어디죠? 찌리에서 여러분들 시민 그 논쟁 토론이 있을 때에 그가 그 카톨릭의 지도자와 함께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가 갖고 나온 게 바로 뭐냐 하면 아신 대로 헬러 히브리어 원문 성경,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가 나중에 설교할 때는 또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어거스티나 여러분들 뭐 당시에 초대교회 중세교회 안셀름 이런 그 중세 그 해석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와서 결국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그 원문에 충실한 그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논쟁을 붙었을 때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사이 설교에서 원문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나 우리가 혹시나 낮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어서 에드워즈는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통해 성경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에드워즈는 계몽주의 영향을 통해 이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진리의 내용과 일치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즉 그는 기독교의 역사적 사실들에 기초하지 않고는 진리를 드러낼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성경의 내용이 전개되는 고대 근동의 역사와 지리적인 설명, 문화적인 간습 등이 담긴 책들을 부지런히 읽고 이를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교하는 부분에서는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속사 설교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는 그리스도가 태어나던 해까지 장기간에 걸쳐 로마 제국의 권력을 세우고 곳곳에서 그의 원수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때 그의 원수들을 속수무책으로 정복을 당하고 세계에 대한 그의 지배권은 최고의 영광 속에 고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사가 평화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그 표시로 로마는 야누스 신전의 문을 닫았습니다. 야누스 신전은 그들 사이에서 로마 제국 전역의 보편적인 평화가 우주적인 평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공인된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탄생하던 바로 그 해에 시작된 이 우주적인 평화는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박사들과 논쟁을 벌이던 때까지 1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에드워즈가 당시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라는 사실을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충분히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이용해서 설교하고 그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또 새로 첨가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 그가 주의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4장 2절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도 당시 로마시에 대한 그 로마인들의 문화에 대한 해박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교도 사회에서는 시장에 나온 고기는 어떤 식으로든 우상에게 제공된 고기 외에는 없었다. 따라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먹을 음식을 이교도 시장에서 사지 않으면 안 되었던 로마와 같은 도시에서 우상에게 바쳐지거나 더럽혀지거나 피가 다 빠지지 않은 고기 말고 다른 것은 거의 구입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당시 로마시에 대한 문화적인 배경을 잘 설명하면서 로마서 14장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당시에 로마시에서 고기를 구입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이 고기들을 살 수밖에 없을 때에 믿음이 강한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모든 것들도 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에드워즈에게 역사는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이루시는 거대한 활동무대였기에 역사라는 형식을 빌려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는 문자적이고 바로 뭐였습니까? 역사적인 해석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영적으로 성경을 그가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좀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의 종교개혁 솔라 스크립투라를 여러분들 외치면서 사실은 성경의 그 비유적이고 알레고리칼한 해석이고 영적인 해석들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이제 그런 자의적인 해석들을 너무나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반대해서 이제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해석들을 외쳤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에드워즈뿐만 아니라 당시의 청교도들의 성경의 해석의 내용을 보면요, 영적인 해석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충돌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영적인 성경 해석을 이제 조금 이렇게 가시다 보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볼 때에도 에드워즈가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주관적인 어떤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그렇게 영적인 성경 해석을 왜 그래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사실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책을 본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그 에드워즈의 성경 해석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냥 묵상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해석은요, 자의적인 해석이 아닙니까? 잘 아시는 대로 영적인 해석들이 성직자들의 권위에 의존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 있죠. 이와 달리 청교도들은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는 여러분들 단지요, 오직 성경으로 이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의 진리는 누구나 보아도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록 높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진리의 보편성과 진리의 명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기초해서 에드워즈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결국 뭐다? 성경 해석을 솔라 스크립투라의 기초에서 성경의 기초에서 말씀을 때로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기보다는 그가 믿고 있었던 것, the sense of the heart. 말씀에는 기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면 기록된 말씀 이외에 또 다른 은혜들을 나에게 주시고 영적인 깨달음들을 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성경 해석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았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에드워즈의 영적 성경 해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에드워즈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인간의 언어와 역사적 해석의 차원을 넘어서는 탁월한 신적인 부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의 원어와 고대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자연과학자들이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유익한 것처럼 가치 있는 작업에는 분명하나 그것으로만 성경 해석 작업이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은 무한한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드워즈는 성도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영적인 차원을 포함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에드워즈의 영적인 주의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그의 모형론 타이폴로지입니다. 에드워즈는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든 일들을 드러내시기 위해 상징적인 표현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오셨다고 합니다.
에드워즈의 모형론은 그의 작품인 신적인 것들의 이미지들, 모형들, 메시아의 모형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구약에 나타나는 사건들과 인물들을 신약에서 이루어질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모형들로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창조적인 해석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먼저 신명기 34장에 기록된 모세의 죽음을 율법의 한계로 연결시켜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광야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는 실패합니다. 이에 대해 에드워즈는 해석하기를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한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구약 율법의 한계를 영적으로 암시하는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즉 모세가 상징하는 율법은 인간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준비시키는 역할만을 할 뿐 결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완성하거나 성취될 수가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을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과 연결시키면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맺습니다. 이외에도 에드워즈는 이스라엘이 번성했던 솔로몬 왕국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스리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 어떤 대적이나 원수들도 솔로몬 왕과 그 왕국의 감히 도전하거나 맞설 수 없는 것처럼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와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대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즈는 솔로몬 왕국 시대의 부유함과 강성함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실지에 대해 깨닫게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유했던 솔로몬 왕국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될 축복의 예표로 보았던 것입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가지고 그는 율법의 한계를 이야기했고요. 솔로몬 왕국의 부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에드워즈의 모형론을 생각하면서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그가 모형론의 영역을요 성경에만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연과 역사로 확장시켜서 자연과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예표들을 준비해 두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연 세계에서 하나님은 열등한 것들을 우월한 것들의 유비나 이미지로 만드셨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물질 세계 전체는 영적인 세계나 천상 세계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에드워즈가 이해하기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조화와 균형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유용한 도구로 효과적인 계시를 그 안에 두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자연에 존재하는 사물과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메타포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의 독특한 해석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그는 강물에 비유하면서 설명하기를 강물은 엄청난 수량으로 인해 매일 흘러내려가도 결코 중단되거나 그치지 않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의사소통하시며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서 강물로 비유되고 있고 강물에 의해 자라고 양분이 공급되는 나무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에드워즈는 성도들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무한하고 지속적인 축복을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바로 다른 부분에서 에드워즈는 이제 번개를 가지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지닌 말할 수 없는 맹렬함과 열의 힘은 하나님의 분노가 지니는 엄청난 파괴적인 힘과 비참함을 드러내는 모형이 된다라고 합니다. 에드워즈는 자신의 유명한 부흥설교였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에서도 빛과 열을 하나님의 심판에 비유합니다. 심지어 에드워즈는 누에와 같은 하찮은 벌레까지도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언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기록합니다. 누에는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누에는 죽음으로써 화려한 비단옷을 제공해준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누에 벌레가 되는 분이시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성도들은 의로 옷 입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영광의 의복을 입는다. 에드워즈는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연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창조물들을 그 안에 하나님이 새기신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이미지들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든다면 태양을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태양이기 때문에 그 태양을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에드워즈가 그렇죠. 단지 성경 묵상으로만 여러분들이 그친 것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들 신방할 때 아마 이 이야기를 다른 분들 중에서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신방을 여러분들이 하거나 어떤 그가 목회 일들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출장을 갈 때에도 그가 심지어 말을 타고 갈 때에도 하나님의 깊이 묵상하다가 여러분들 뭐 강물을 보면 성령의 역사를 생각을 하고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떠오르는 그 어떤 이미지들이나 힌트들을 그렇게 메모에다가 적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메모에 적는데 이제 그 적을 것들이 또 없으면 그가 1000조각들을 이렇게 갖고 다녔는데 그 1000조각들을 갖고 다니다가 내가 강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을 생각했어.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파란색이 이렇게 일치가 되겠지 하고 여러분들 자기 천을요 이렇게 옷에다가 핀으로 꽂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필기 도구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고 힌트들이 떠오르면 이제 핀으로 여러분들 그 자기 천을 이렇게 옷에다가 꽂고 이렇게 돌아오면 이제 여러분들 필기 도구를 가지고 그때에 내가 이때에 이런 묵상을 강물을 보면서 했었지, 내가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을 했었지, 이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 뽑아내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인지라 특별히 그 마을 그 교인들은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 멀리 여러분들 이제 갔다 오면 갑자기 그 뭐 하루 이틀 길 이상을 갔다 오게 되면 그의 옷에 그 1000조각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꽂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 목사님 엄청나게 묵상을 많이 하셨구나라고 여러분들 사실 성도들이 오히려 평가할 정도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을 떠올렸던 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연 이외에도 에드워즈는 시간의 흐름인 역사에서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도가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요, 인간 역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드러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례로 에드워즈는 당시에 과학의 발달로 발명된 망원경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증거로 생각합니다. 하늘과 별들을 더욱 가까이에서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의 발명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맞이하여 천상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모형이요 전조이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망원경의 발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 우리들도 이 지상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전조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에드워즈는 당대 미국에서 무역이 성행하게 된 것도 마지막 때의 예표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무역 코스의 변화로 인한 미국의 수출은 곧 이 땅이 세계 각처로 영적인 것들도 수출하게 될 것임을 드러내는 모형이다라고 예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당시 신대륙에서 국제 무역이 성행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미국이 상품과 같은 물질만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영적인 복음의 수출국이 되는 전조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그는 미국이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될 것임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드워즈는 자신만의 독특한 모형론을 통해 성경을 벗어난 창조 세계와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민감하게 기울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당시에 시대적인 변화들,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들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일까 깨닫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던 에드워즈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로 에드워즈의 성경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습니다. 에드워즈는 모든 성경 해석의 중심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메시아의 모형들이라는 자신의 작품에서 구약의 인물들과 그들의 일생, 여러 사건들의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그가 이루실 사역을 미리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예언이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성취였습니다. 에드워즈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들로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삼손, 다윗, 솔로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과 같이 에드워즈는 요셉을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예표로 생각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그의 해석은 좀 흥미롭습니다. 요셉과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에는 많은 유사성이 있다. 요셉은 야곱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 때에 얻은 아들이다. 그런데 예언들에 나타난 메시아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정착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드러난다. 이처럼 예언의 말씀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요셉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뿐만 아니라 요셉의 출생 시기를 통해서도 에드워즈는 적극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시대적인 예표로 요셉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드워즈는 구약에서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으로 적극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 출애굽하는 장면은 사탄의 통치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의 예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요셉 가지시고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드워즈가 이토록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라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건넜던 홍해를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모양으로 봅니다. 그는 설교 가운데 홍해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데 그것은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통과를 세례로 비유하는 것으로 보아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에 홍해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예로 들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신들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어 그들의 안식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는 모습을 예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삼손입니다. 삼손을 해석하는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에드워즈는 주장하기를 사사기 14장 14절에 기록된 삼손의 수수께끼가 가장 놀랍게 성취되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는 말씀은 삼손이 자신을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살아있을 때보다 죽음으로써 원수들에게 더 큰 멸망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바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지고 재미삼아 노는 수많은 원수를 멸망시키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에드워즈는 자신의 모형론적 해석에서 고래의 뱃속에서 4월 동안 지내다가 나온 요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합니다. 큰 물고기죠. 사월이라는 숫자를 매개차로 삼아 요나와 그리스도를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기초하여 다윗이 아들 런굴과 광야에서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사람들의 우두머리였던 모습은 바로 예수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 가난하고 포로된 죄인들의 주님이 되셨음을 드러내는 예표임을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고난과 사역 자체가 그리스도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을 예표한다는 에드워즈의 적극적인 해석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에드워즈는 모든 구약에 기록된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는 성경 구절 대부분에서 다소 무리해 보이는 이러한 해석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은요, 아신 대로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들이 요셉, 삼손, 요나, 다윗 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에드워즈가 얘기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은 일단 기본으로 하고 다 아시니까 하고 조금 흥미로운 내용들을 갖고 왔는데 제가 갑자기 발표하면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에드워즈가 정통신학이 맞습니까? 이런 또 염려들을 하시거나 갑자기 이렇게 불끈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복받치셔서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냐라고 혹시나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에드워즈가 그만큼이나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진리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학의 사실들, 역사적인 사실들, 성경의 내용들을 어떻게든 그리스도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에드워즈 여러분들 성경 해석들을 이렇게 쭉 한번 찾아보셔요. 오늘 기점으로 하셔서 좀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에드워즈가 정말로 너무나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구나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니까요. 요것만 보시고 또 괜히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에드워즈는요, 성경 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들을 그의 설교에서 신학적으로 하나의 교리로 정리하여 실생활에서 적용의 문제로 풀어내려고 시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신 대로 청교도들은요, 신학의 포인트가 바로 종교개혁 시대는 아신 대로 여러분들 이신칭의 교리, 로마 가톨릭의 여러분들 면죄부와 잘못된 구원론에 대해서 결국 반대하면서 운동을 이끌어가면서 칭의론에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청교도들은 실생활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칭의론이 아닌 성화론에 그들의 신학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것들을 신학의 포커스가 거기에 있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뿐만 아니라 설교를 할 때도 에드워즈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모든 청교도들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리를 뽑아내고 교훈을 뽑아내고 성경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그가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드워즈의 설교문들은 현재 약 1200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작품들의 80%를 차지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에드워즈는 성경 해석으로만 그치지 않고 해석으로 드러난 진리와 깨달음을 신학적인 내용인 교리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의 문제로 적용하여 설교에 따라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당시의 청교도들의 일반적인 설교 순서였던 본문, 교리, 적용의 용례를 따른 것이긴 하지만 실생활에 대한 관심과 강조가 설교 내용 가운데 깊이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드워즈는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의 본문을 잘 해석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들의 삶에서 가르침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교리와 적용의 문제를 고민하여 설교에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이러한 예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천국은 사랑의 나라라고 해석하며 설교합니다. 여기에서 에드워즈는 천국이 사랑의 나라이기에 구체적으로 인간 사회에 있는 분열과 다툼 또 싸움은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사랑의 문제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실생활에서 드러나야 하는 천국 백성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를 본문으로 택한 풍부한 사랑의 행위라는 설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설교에서도 고넬료의 구제 사역을 성도들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전제하면서 구제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은 영적인 은혜를 얻는 방법이라고 교리적인 가르침을 설정합니다. 이어 적용하기를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가 이방인임에도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도 자신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들에게도 드러나야 하며 이런 사랑의 행위, 구제의 행위를 통해서만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다른 그의 설교와 저서들을 통해 에드워즈는 설교를 단지 말씀의 해석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나 가르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대한 적용 문제에 집중하였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즈의 성경에 대한 태도와 해석의 모습을 살피며 그의 성경 해석에 대한 기교적인 모습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솔하고 정직하게 서려했던 성경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즈의 성경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이를 풀어 해석하려 했던 그의 노력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많은 귀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소 일찍 끝났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